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목사입니다. 네. 박수. 네. 네. 갓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사느라 고생이 많았죠? 네. 시험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네. 되게 좀 힘들 텐데. 그래서 여러분 힘들까봐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할 게임은 여러분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할 수 있는 아주 여러분을 참 배려한 그런 게임을 준비했는데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네요. 쉽지 않겠지만 저도 다 그 시절을 견뎠는데 아무튼 잘 이겨내고 시험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힘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기 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네, 계속 강조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을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미워하던 세력이 틀렸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세력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늘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가짜 신들이 무너지는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특별히 돈, 명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부동산, 학벌에 대한 잘못된 집착,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짜 신들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바라고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다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죠. 좀 어려운 말도 있었고 좀 길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여자였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만약 그 사건이 지금 2021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자를 만났네?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유대인들의 사회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들은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과 우리 여자 친구들이 뚜껑이 열릴 만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줄게요. 너무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사실 뭐 유대 땅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인권이 보잘것없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공적인 일에 나서기 어려웠어요. 달리 말하면 능력이 돼도 가정주부로만 살아야 돼요. 왜? 여자니까. 네. 제가 수요일날 목사 안수식을 참여해서 목사가 됐는데 여자 목사님들도 안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종교인이 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그 남자가 건강하지 않아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책 읽어보면 꼭 뭐 여자가 아들을 못 낳거나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죽일 듯이.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면 다 알죠.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예전에는 무조건 여자한테.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민족이니까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이 이 집안을 저주하셨구만. 저 여자가 참 나쁜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교회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남자로 안 태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였고, 여자들은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남자들에게 그냥 굴복해야 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자들이 성경 공부할 권리가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남자들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차별을 철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여자들에게 성경 공부할 권리를 주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예주가 우리 정중앙에 앉아 있는데, 2000년 전 유대 회당에서는 여자들은 무조건 저기 김선희 집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야 돼요. 가운데 앉으면 안 돼. 다 주변으로 밀고 이 안에는 신경섭 선생님과 현서만 앉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희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령 식사 기도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그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식사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네. 참 편하고 좋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굴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가족 이외의 남자들에게 말을 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아는 재현이한테 말을 걸 수 있지만 저한테는 말을 못 걸고 현서한테 말은 못 거는 거예요. 우리 효주는 가온이에게 말을 걸 수 있지만 현서에게 말은 못 걸어요. 왜? 여자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이제 그런 인권의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 이것을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전진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죠. 아무튼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당시의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증인. 사건을 목격했어도 그걸 여자가 봤으면 안 믿어졌어요. 여자가 봤으니까. 여성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이상한 일인데, 이상한 시대였고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의 저자가 뭐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웠을까? 이거 아무도 안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 성경 뻥이구만.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당하게 정말 선포하듯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말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따져보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기독교는 뭐고 우리는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잡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을 폭로했어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속은 거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여러분은 속았어. 그 당시 시스템에 의해서,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은 속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보잘것없지 않다. 이 진실을 폭로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이 기독교는,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기독교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아침부터 피곤한데 앉아 있을까? 나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과 또 그렇게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들 편에 먼저 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에 끼워 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저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께 얼마나 감동과 도전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누군가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라고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제가 방금 말한 이야기를 꼭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여러분이 감동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 부탁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어요? 네. 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고 기독교는 절대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들의 하나님인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교회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보잘것없는 이들을 보잘것없이 대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가 광신자 집단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자초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든 사실 성경의 진실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다.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3주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달력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장애인 선교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제3주 또 그 아래 장애인 선교주일. 특별한 또 주일이죠. 왜 부활절 이 절기 안에 장애인 선교주일이 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261만 명이나 된대요. 엄청나게 많죠? 뭐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 안 될지 모르지만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261만 명. 우리 예주가 가고 싶은 영국의 축구 경기장 뭐 아무리 많이 들어가야 6, 7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바글바글 돼도.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숫자예요. 261만 명,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약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래요. 뭐 이렇게 뇌성마비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남에게는 장애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실 많아요. 남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 안 보여도 은밀한 어떤 말하기 싫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부활절기 안에 장애인 선교주일이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의 시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모욕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사인이 아닐까. 마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던 그 여성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 여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장애인이라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독교인은 알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참고로 우리는 지금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 정상인 이런 식의 분류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어제 읽어보니까 이런 분류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그리고 예비 장애인. 세상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장애인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에요. 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자동차가 발달한 이후에, 자동차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에 장애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장애인은 언제나 거의 선천적인 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이후에 그 자동차 출현 이후에 교통사고라는 게 생기니까 후천적인 장애인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누군가 우리가 장애인을 두고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우리가 흔히 쏘는 욕 있잖아요. 비읍시옷. 사실 이것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데 우리가 그 비읍시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때문에. 물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언제나 예비 장애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정말 비하하는 시선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에만 그들 곁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4월을 보내고 있는데 4월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덧붙이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세월호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또 길거리에서 우리 전철 이렇게 타고 전철 타면 이렇게 가방 메고 있는 학생들, 또 어른들 가방 뒤에 노란색 리본 하고 있는 분들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또 자동차, 길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보면은 노란 리본 스티커를 달아놓은 자동차 어제도 봤어요. 그제도 보고, 전도사님 거의 매일 운전을 하니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2014년 4월 16일에 저기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바다와 도로에서 사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데 왜 세월호라는 사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소환될까? 왜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것은 대체 왜 304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이 그런 허무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들이 죽기 직전에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나 지금 죽는다고.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정말 잔인한,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긴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속 시원하게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된 책임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일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이걸 어영부영 넘어가면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장애인, 예비 장애인 그랬는데 세월호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도 그런 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겨우니까 그만 좀 말하라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이 4월 1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구의 어떤 단체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공간을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해놨어요. 부스 같은 것을. 그런데 그 옆에, 그냥 바로 옆에 어떤 또 단체가 일부러 음악회 같은 걸 열었어요. 가수를 초빙해서 막 트로트 막 부르고 각설이 같은 거 불러서 막 하고, 구청에서 미리 연지를 줬대요. 거기 세월호 추모 그거 부스가 설치되니까 그 공연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 관계자가 뭐 어때요? 상관없는데요? 왜 그런 걸까? 정말 왜 그런 걸까?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잔인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들 중 하나인 세월호 유가족들 곁에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말, 바보 천치 같은 말, 인간이길 포기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절대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 삶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것도 알지만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만 살려고 하면 나도 못 살고 결국에는 다 같이 죽는다는 진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지갑에 돈이 혹시 많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 억울함과 분노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세월호를 비롯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마음의 방 한 칸을, 많은 칸도 아니에요. 그냥 한 칸을, 한 칸 정도는 꼭 마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부활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를 좀 나눌게요. 네, 부활절 제3주, 네, 그리고 장애인 선교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후 연합분반을 이제 하겠습니다. 정말 손가락 까딱하는 아주 단순한, 근데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인데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80회 중부연회, 연회라는 게 좀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있고 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라는 교단 안에 이렇게 김포 지방이 있고 그 지방들을 묶어낸 연회라는 게 있어요. 김포지방 감리사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된 거죠. 일반 정치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포지방 감리사가 되셨어요. 이 개념이 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 감리교 교단 안에 있는 시장, 김포지방 시장, 네, 감리사님이 되면 이 김포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행정적으로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께서 그런 자리에 선출되셨다는 것 기억하고 항상 목사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예, 저도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통장 알죠? 통장? 네, 통장 정도 된 거죠. 가끔 이렇게 벨 눌러서 나가보면 통장 아주머니가 사인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거 만나본 적 있니? 그런 거예요. 저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저도 중부연회라는 것을 그 모임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갑자기 막 재밌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늘 그렇듯이 그냥 그럴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주는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봉헌위원은 김효주 학생. 자, 탄소금식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식혜를 한 통 이제 다 먹고 버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식혜 그 플라스틱 통을 그냥 버리면 세척하는데 7배 에너지가 더 든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정말 너무너무 귀찮지만 물에서 헹궈서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된대요. 예.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이죠. 자,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월요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